제5장입니다. 마태복음 제5장, 오늘은 전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다시 마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인데, 마땅한 제목을 삼은 것은 마땅한 삶을 살 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생명 의지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성도님의 삶을 봤을 때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는 삶을 봤을 때, 또 그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답구나, 그런 뜻입니다. 왜 화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은 그동안 수없이 말했으니까 잘 알죠.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도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그 능력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최근에 자주 언급했던 말씀이죠.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장을 받고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 싸울까요?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답을 내셔도 됩니다.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겠냐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화평을 할까요? 여러분이 답을 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어제 성령의 열매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는 같은 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을 받으면 자연히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해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는 화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생명의 주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그 힘의 주장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것만 읽어도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을 좋아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발동하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분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보라고 온통 싸우는 얘기입니다. 곳곳에 전쟁이 나고 불에 밤이 나고 가정에 싸우고 이혼하고 갈라쓰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는 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그들 안에서 그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장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을 합행케 합니다. 나눠지고 싸우는 그곳에 들어가서 싸우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어 합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런 말을 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합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행하는 삶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케 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이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짐을 그가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죄인이 걸어가야 될 모든 저주의 길을, 우리 일생의 길을 그가 가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셨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고 가셨죠. 그리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화목케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가 화목제물이라 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제물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 진짜 힘든 일이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도 일평생 그의 사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합행시키려고 저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진짜 고생길을 가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수고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합행하려고 그렇게 애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그것만 했습니까? 이 땅에 사실 동안 어찌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고 하나님과 합행케 시키려고 그럼 밤낮으로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합행케 하려고 했던 거죠. 왜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목숨 바쳐가면서 밤잠 주무시지 않고도 그렇게 합행케 하려 하시느냐?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이 화평케 하는 삶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곳,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항상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데 마귀가 가는 곳마다는 언제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삶은 누가 안에서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도 다 생명의 특성을 따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안에 생명이 주관합니다. 안에 생명이 열매를 주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안에 생명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자주 말하지만 소는 소처럼 행동하죠. 소처럼 울고. 그런 안에
소의 생명이 소처럼 살게 하는 겁니다. 개는 개처럼 짖고 행동합니다. 그 개 생명이 개처럼 짖게 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감나무는 감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청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삶을 보면 과연 예수님처럼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싸우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이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안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예. 바깥의 삶을 볼 때 안에 생명이 어떤 것임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하는 것처럼 사과 열매를 보니까 사과 생명이 흐르는구나 알 수 있죠. 생명은 안 보이지만 열매를 보면 생명을 아는 것처럼 우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이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구나, 생명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 생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그 삶이 늘 불평하고 싸우고 이간질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거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은 항상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생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생명의 힘을 구해서 그 생명의 능력처럼 늘 화평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꼭 하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꼭 핍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있는데 핍박이 있습니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욕을 별로 안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 삶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하고 바르게 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 때 누구의 욕을 먹느냐?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욕을 먹습니다.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이유 없이 욕을 먹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 사람 주위에는 큰 두 힘이 하나 있습니다. 큰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밝은 힘입니다. 화평케 하는 힘이죠. 그러나 또 다른 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힘이냐?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의 힘은 어둠의 힘입니다. 사망의 힘, 욕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두 힘이 세상 사람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아도 이 두 힘 속에 속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어둠과 빛,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항상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때 사망에 속한 자, 마귀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하느냐? 사람은 사람을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마귀는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 밑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미워서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관하는 사람을 미워하되 마귀는 예수님이 싫어서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부터 욕을 먹습니다.
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말하신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데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냐? 먼저는 예수님을 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미워하는지 모르면서 미워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는 압니다. 이 사람을 하여금 저 사람을 미워하게 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이걸 두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되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왜? 마귀가 자기를 하여금 미워하게 했으니까. 마귀는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 보여서 야 이놈아 너 이 사람 미워해 하면 이유를 알겠는데 마귀는 안 보이고 다만 마음만 미워하게 하니까 이 사람은 미운데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말씀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는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들이. 그러나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미워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유를 모르고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해서 그 안 믿는 시골집에 가거나 안 믿는 친정집에 가거나 안 믿는 시가집에 가보십시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너무 반가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운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귀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귀신들은 이유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서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이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시골에 가면 꼭 미워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숙모님이 어찌 그리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는 그래도 머리채 안 닿는 게 다행이죠. 옷을 막 쥐어들이 자꾸만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 망하게 됐다고. 아니 우리가 뭐 했는데요. 그날도 추석날 집에 간다고 과일 바구니를 많이 사들고 가서 선물 들고 가는데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옷자락을 붙들고 네가 네 때문에 이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숙모님 왜 이러십니까? 나도 모르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사실을 모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막 욕하고 싸우지만 이런 일을 알면 성경은 말이야. 네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너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싸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해들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마음 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어둠이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바르게 감사도 하고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면 대판 싸우죠. 이제 이유는 아시고 오히려 머리채가 잡히더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뒷박은 성령 충만하게 살면 생명을 따라 살면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아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 예배드리지만 교인끼리 서로 미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만 한 사람은 육체에 속하면 미워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집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욕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교회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박해한다, 핍박한다, 욕한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또 사울 잘 알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육체에 속하여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욕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아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읽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라고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전함과 이단과, 육체의 소욕은 이런 힘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런 힘이 나를 주관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에 잡히면 이웃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비방하게 됩니다. 원수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 때때로 육체의 소욕에 잡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시기하고 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한번 살아보시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눈을 흘기고 싫어하고 막 이러합니다. 예, 꼴보기 싫다고 지위가 뭘 잘나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꼭 그 사람이 잘하는 행동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그것 때문에 미운데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행동을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줄 아니까요. 그렇게 잘 살면, 성령 충만하게 살면 꼭 다른 흠을 잡아서 욕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고요? 육체의 소욕이 바로 그런 힘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좋은 꼴 못 보는 것,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살펴서 이웃 성도가 미워지고 또 시기심이 발동되거든, 아, 내가 지금 육체의 소욕에 붙잡히구나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위치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싸우지 말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오히려 아까처럼 주여 감사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보면 진짜 편하게 주님 모습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발견할 수 있는데, 모르면 엉뚱하게 살 때도 많고 또 모르면 잘 살다가도 화를 내며 싸울 때가 많다는 사실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에게서 핍박이 있고 또 믿는 자에게서도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이 뜻입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화평케 하는 삶, 사랑하는 삶,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뜻이고,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은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를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생명, 천국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천국은 가지 않았어도요. 그래서 의를 따라 살 때 핍박이 있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천국이 네가 천국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천국이 내 것이다. 이런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를 따라 사는데 핍박받는 여러분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더하여 복이 있는데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죠. 이런 사람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큽니다. 여기 하늘은 다음에입니다. 은혜가 천국 갔을 때 상이 정말 클 것이다. 그래서 그때 상을 미리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핍박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핍박은 나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모함을 받는 것입니다. 욕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 듣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핍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상하는 일이요, 때때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동네에 한 분을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매일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찾아갔는데, 갈 때마다 이분은 우리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안 믿습니다, 이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도 정말 소망을 가지고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물이 한 바가지 팍 날라왔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는데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두드릴 때 그냥 문 열고 꾸중물을 그냥 씌운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꾸중물요. 그게 막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고춧가루, 양파 껍데기면 다 갑자기 얻어맞아요. 예. 근데 그때 퇴근 시간쯤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데 그 물을 덮어쓰고 집에 올 때까지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꼭 집에서 쫓겨난 여자처럼 물바가지 둘러 씌우고 온 것처럼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부끄러운 감정을 그 뒤에 내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때 몇 사람이 모이는데, 목사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말은 해주지 않았지만요, 이런 게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물바가지 막 둘러섰을 때 그때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왜? 꼭 집에서 쫓겨난 여자 같기도 하고 소방맞은 여자 같기도 하고 이상한 여자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대낮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 전혀 부끄럽지 않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본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본다면 하나님 뭐라 합니까?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때문에 이런 물바가지를 둘렀었구나. 그래, 정말 고맙다. 너는 내 딸이야. 지금 힘들고 슬프지만 이로 말미암아 하늘에 상이 있어. 겉으로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속으로 기뻐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그 부끄러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는 하나님 위로가 이렇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주님은 진짜 기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 위로와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큰 위로를 받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십자가 그림 많이 보죠. 예수님 달려있는 거. 옷을 다 벗긴 채 그러나 한 가닥 수건 같은 것을 이게 중요한 부위에 이렇게 가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림에 그려놓은 것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발가벗겼어요.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배가 귀해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속옷을 다 찢어서 다 나누어 가져갔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가난하고 배가 없어서 이 배가 아니라 이 배가 없었어요.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 그림은 엉터리 그림이에요. 완전히 발가벗고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정표요. 십자가형이 가장 흉악한, 요즘은 가장 흉악한 죄는 사형이잖아요. 그 당시에 사형은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는 말은 흉악한 죄를 지었다는 정표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흉악한 죄를 지은 자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도 발가벗고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야?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을 보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보다 우편하시니라. 십자가 진짜 부끄럽지만 사람을 생각하면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후에 우리 인생을 구원할 아름다운 영광의 소망을 보고 그 길을 갔다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 살아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정말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부끄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보면 큰 위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진짜 상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그 생명은 우리를 합행케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래 참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늘 싸우고 다투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은 내 안에 생명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화평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싸우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식일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시는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고 언젠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진짜 상이 있을 것이다. 이 상을 생각하며 더 힘있게 일어나 사시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